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역한 사역과 그리고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서 배우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배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글자를 배우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랍비들이 가르치는 곳에서 전문적인 성경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저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쌓았을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성경을 가르치는 전문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그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바로 목수의 일이었습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하셨던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점을 두셨던 것은 바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주로 하셨지만 예수님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학식을 얻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지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것만을 말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가르치는 사역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들의 가르침 속에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폐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의 교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폐하기도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은 그 중심에서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경배도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교훈은 말씀을 왜곡하여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형태로 가르침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실제로는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교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구약 성경과 온전히 일치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하는 진리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하셨던 메시지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보면 예수님은 회개를 강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며 곧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교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말씀에는 진리가 아닌 어떤 다른 불순물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하는 원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미혹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기뻐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미혹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들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심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때 비록 그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가르침들과 달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자신이 자신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을 가르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불순물들을 첨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과장해서 말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때로는 많은 말을 하게 하고 과장된 말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옳게 여기게 하는 말을 섞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직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는 높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높여주시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사람의 생각들이 나 자신을 늘 높이고자 하는 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